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이기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죽음을 이기는 삶이라고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도록 그러한 이렇게 했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전의 죽음은 우리의 생명을 다 뺏어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음은 생명의 한계성을 벗어나서 생명으로 나가는 그러한 시발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부자든 권력자든 가난한 자든 비천한 자든 죽음 앞에서는 동일한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을 만나서 자유로운 사람은 있을 수 없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우리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세력 아래에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와도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죽음을 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죽음을 맞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죽음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 그래서 죽음을 이긴 자를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 보면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살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협박 가운데 가장 큰 협박이 무엇이냐면 너 죽을래 하는 협박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법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바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면 바로 생명의 길을 가게 되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을 위한 하나의 관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넉넉함으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미워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 너희도 세상이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미워하지만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 왜 미워하느냐? 세상은 죽음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벗어난 하늘의 사람으로서 영생이라는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죠. 바로 주님께서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죽음을 초월하고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였습니다? 넉넉함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넉넉한 구원을 가지고 있지 그런 빠듯한 아주 그냥 그런 구원을 갖지 여유가 없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여유가 있는 그런 구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우리를 해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가졌어요. 보배를 질그릇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함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그리고 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나의 약함을 도리어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무는 이 때문이다. 그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능력이 있거나 이러한 모든 것은 육체의 능력이 아니라 영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한계성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한계성을 우리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에 대해서 한계를 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부정적인 환경, 세상 환경 속에 살면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영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환경에 좌우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이 화낸다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겁을 준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적인 반응을 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인간적인 한계성을 넘어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게 그러한 것이 부족하다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 좀 더 확고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모든 환경을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나왔어도 맨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섰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사람을, 사업을,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그의 인생의 삶은 말 그대로 성공의 삶이 될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람에게는 실패가 있다면 그것은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 실패가 좌절의 영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목표는요, 삶의 목표는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죽음을 통과하여 영생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요, 말 그대로 과거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을 추구했습니다. 내 인생 속에 고난이 없다면, 그런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신 뒤로는 우리의 목표는 달라졌습니다.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닮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우리는 가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오늘도 우리는 달려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뒤에 있는 바로 영광의 그 길을 바라보면서, 영광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고난을 피해가고자 했지만 이제는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영광의 길이라면 그 고난도 감수하고 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를 모신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 동일한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다 동일한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로서의 죽음이 있고 삶보다 나은 죽음이, 영광의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고난, 다른 죽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는 죽음, 그리고 생명을 낳는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음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고난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죽음을 피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죽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의 믿음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의 길을 우리는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길에 넘어서 부활의 영광의 길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죽음을 피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할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오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고통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편하게 살기보다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죽음을 이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영생의 길로 우리는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죽음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을 오늘도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갑니다. 과거에는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세상에서 행복한 날, 세상의 행복은 돈이라고 생각도 하고 재물이라고 생각하고 내 욕망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알기 전에 허망한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안 이후에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십자가를 보는 것은 우리와 보는 시야가 다릅니다. 그들에게서는 십자가의 길은 두려움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은 그들에게는 죽음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십자가를 멀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 차이점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뒤에 죽음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 뒤에 영광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는 죽음과 니코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뒤에 보이지 않는 영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빛에 비춰야 고난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알아야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고난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보배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얻은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 하늘의 그 영광, 물론 현재는 우리에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거쳐가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는 던져버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십자가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보배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다른 의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당한 그 고난을 영광의 길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고난이 없는 것이 도리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기대하는 삶을 오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11절에 보면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비밀이에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비밀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죽음만이 가득한 존재, 사망의 존재 속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망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고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운명을 지닌 인생에게 죽음을 넘어선 새로운 생명으로 그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영생이라는 곳으로 인도하게끔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요, 이 땅의 결과물이 아니라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삶으로 이어지는 삶을 만들어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난 사람들에게는요, 죽음이 최종적인 한계지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넘어선 영생으로 옮겨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넘어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한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의 주님을 알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그러한 죽음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벗어난 그러한 영생을 바라보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죽음을 가장 강력한 권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어 생명을 가진 자이기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이라는 것에 직면하여서 다 실패한 삶을 살지만 우리는 세상의 삶을 벗어난 하늘의 삶을 우리는 가진 그러한 생명을 가진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생명을 지닌 자들은 주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육체를 지냈지만 그들 안에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은 육체로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명을 지닌 자들은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병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두려움, 슬픈 절망, 고통으로 인생의 삶은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속에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얻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고 있죠. 종종 간혹 가다가는 잠깐의 마음의 평화를 얻기도 하죠. 상황이 좋을 때나 나의 기에 인생의 기쁨이 넘칠 때에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 같지만 인생의 삶의 전체를 볼 때는 두려움과 고통과 불안감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럼 그 상황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워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죽음이 아닌 생명이 우리에겐 주어졌습니다.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세상의 죽음에 갇히지 아니하고 둘러싸이지 아니하고 우겨싸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뚫고 하늘의 소망을 향하여 다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겨쌈이라는 것은요, 누른다라는 뜻입니다. 압박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죽음의 압박을 우리는 벗어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난 자이기에 고난의 삶이 온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 고난으로 통하여 생명을 우리는 생각하고 생명의 열정을 더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두려움으로 피하는 것이 보편적인 삶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고난을 도리어 기뻐하며 그 가운데서 기꺼이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외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내가 일적인 환경 속에서 좌우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믿음의 생활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주님을 전하다가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들은 인내하며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바울도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송을 부를 때에 기적을 맛보았던 것처럼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고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고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게 하는 그 어떠한 악의 권세도 우리는 대항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치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진 핍박을 받았지만은 신앙을 지키고 결국 승리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오지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행하여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리며 그리고 우리 안에 참된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달려갈 길을 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러분 결코 상황에 연연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육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육의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삶을 살고 있어요.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행하여 살아가지만 영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차원은 사람들에게 좋고 기쁨을 주지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영의 차원을 알고 인생의 중심을 그리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과 부여와 칭찬과 인정과 즐거움과 평안함 같은 육체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행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 보이지 않는 행복을 추구하며 오늘도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가 부활하실 때 영원한 영광의 몸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이 우리 안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결과는 바로 영원한 삶으로 우리는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육체로 나셔서 육체로 저주를 당하시고 모든 고난을 받으셨지만, 주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신령한 자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의 삶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라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사는 삶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사는 삶은 무슨 삶입니까?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그 삶을 만들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풍성한 영생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이 하늘의 삶을, 거룩한 삶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